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고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사할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말라기서를 통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충만, 성령의 충만, 은혜의 충만 이 시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나에게도 또 일터에도 우리가 머무르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은 또 일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이 우리를 통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구약 창세기에 시작되는 구약이 이제 끝나는 성경이 되고 선지서로서는 또 마지막 선지서가 되고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제 신약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를 쓴 그 배경을 보면 537년에 저들이 귀국을 1차 귀국을 하게 되고 516년에 성전을 세우게 되고 또 2차 귀국이 44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3차 귀국이 44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귀국에서 성벽을 52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성벽을 다 샀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서 신앙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BC 432년 경이 됩니다. 이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해서 느헤미야의 종교 개혁을 돕게 되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삶을 사는데 그 삶이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만큼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이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우리 인간에게 닿은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죄를 지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저들은 신앙의 잘못은 깨닫지 않고 현재 일어나는 이 현상만 보게 되고, 이 당시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지도자,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이 세속화되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세속화되게 되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문제이겠지만 삶이 어렵다가 보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니까 약속한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되고, 약속한 축복이 임하지 않게 되니까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11조가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면 이 제사장들이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할 것인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되니까 그 중에 경건한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시대의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세속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가지고 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대신 나쁜 것을 바꾸어서 드리고, 좋은 것은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을 오면 그것을 뒤로 빼돌려서 자기들의 삶에 보탬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말라기 시대의 이 상황은 우리가 이 이사야서 1장을 보면 그때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물, 큰 애가 침이 된다는 거예요. 눈 멀고 병들고 이런 거 너희 총독들에게 갖다 줘봐라. 그거 받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 시대도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예배 타락과 심판을 말하면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2장에서는 그러면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원인이 뭐냐.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그런 그 타락된 사회 속에서도 하나 희망의 이 빛을 주시는데, 엘리야가 오게 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뭐냐? 11조를 드리는 거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다. 그 4장에 가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기억을 해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칠까 하노라. 이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경고라 이렇게 시작해서 칠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로 끝나게 됩니다. 그 경고를 하면서도 4장에서 소중한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7호의 광선을 너희에게 비춰서 너희들의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처럼 막 뛰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외양간에서 난 송아지를 오늘의 도시 생활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여기는 목사는 어렸을 때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저녁에 소죽을 쓰는 거예요. 소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같으면 사랑채에 사랑방이 있고 또 중간에 마구간이 있고 그 옆에는 방앗간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방앗간이 있고 그 중간에 이제 소가 이제 자는 그 마구간이 있고 그 옆에 사랑채, 사랑방이 있고 그 마치게 일찍 일어나면 이제 마구간 문을 이제 열잖아요. 열면 이 송아지가 뛰어나오는데 1m가 아니라 한 2m씩 뛰는 것 같아요. 막 팡팡 뛰는 거예요. 얼마나 같이 밤새들 그 갇혀 있다가 뛰어야 되는데 못 뛰었으니까 막 뛰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이들이 눈이 오면 막 뛰잖아요. 좋아가지고. 우리는 높이 못 뛰니까 못 뛰지만 이 송아지는 되게 뛰거든요. 그런 그 활기찬 그 인생을 송아지가 막 뛰는 것처럼 이런 활기찬 인생을 우리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치료의 광선을 보내고 이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인생을 정말 이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서가 경고로 끝나게 되고 그 말라기서가 예언한 대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고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엘리야를 보내라는 것이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앞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오늘 우리들도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1장에서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면 보편적으로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의 반응은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이런 포기하는 형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보고 이 반응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것. 어떤 문제가 이 불평 불만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그래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부인을, 남편을, 자식을, 사장을, 환경을 여러 가지로 이제 원망을 하는, 반항을 하는 거예요. 이런 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문제가 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면서 다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행복하고 바른 인생을 살아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고 문제가 없는 장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어디에 가든지 문제는 있고 누구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되게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대단히 행복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사를 보면 결코 행복하지 않잖아요. 바깥으로 볼 때는 대단히 불행해 보여도 그들의 또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는 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없는 것 때문에 늘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주신 이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자의 심판을 이제 경고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반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멸시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멸시했습니까? 또 너희들이 내게 제물을 더러운 것들을 언제 우리가 더러운 것 드렸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반항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나도 어린 시절을 겪었고 지금 이제 어른의 삶을 살지만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반항해서 별로 덕본 일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것이라고는 매 맞은 기억밖에 안 나는 거예요. 반항했어. 우리가 믿음의 삶 속에서도 반항해서 하나님 앞에 잘 될 수가 없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어. 무엇이 다르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뒷집 아저씨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이 말라기서에서 특별한 언어가 계속 등장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게 4장까지 되어 있는데 24번이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의 여호와는 뜻이 뭐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짓고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관리하시고 지배하는 그 분이 바로 만군이라는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그래서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항하면 너희들이 내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 기도가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아무리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예물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유대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뭐냐라면, 하나님이 이제 11절을 1장 11절 한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게 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10절에는 너희들이 다 받지 않는다. 왜? 반항하는 거. 안 받으면 뭐 되느냐? 내가 받을 사람을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누구로? 너희들이 다 이방인이라고 욕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늘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이방인이라고 상종하지 않던 그 사람들, 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제사를 받고 예배를 받고 다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토라 율법이 있고 8일 만에 받은 할례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위대한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다. 자기들만 믿는 이 독점적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는 너희들이 자꾸 반응해야 하니까 너희들을 이제 버리고 이방인들을 통해 내가 예배를 받겠다. 로마서 11장에도 바울이 그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는다. 그 이방인들의 총수가 너무 11장에 너희들을 버렸다는 거예요. 10장에서 너희들에게 율법도 주고 예배도 주고 언약도 주고 너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나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의 수가 차야 너희들이 2차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펴서 기독교 국가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된 삶을 삽니까? 민주주의 국가로 다 이 세계에 자유롭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금도 위기 속에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는 것은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학교에서 합니다만 참 기독교는 멋지다. 왜? 천당이 없어도 멋진데 천당까지 있으니까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계 지도를 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그래도 복된 나라잖아요. 인격이 있잖아요. 자유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이렇게 너희들이 반항하니까 그 복을 빼앗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 어려움이 있을 때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그 하나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평화로울 때는 엄마가 아빠가 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무서운 일이 생기든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아빠에게로 뛰어오고 엄마의 품에 안기고 더 바싹 다가서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보호가 그때 필요하다. 오늘 우리들도 어려운 이 시대일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가는, 더 믿음을 가지는,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깨끗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심판의 원인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은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주 언약을 파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대 이 제사장과 세운 언약은 평화의 언약이에요. 화평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민수기 2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내가 너희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고 너희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겠다.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 속한 지파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44장 18절에도 보면 이 말세에 이 제사장직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라기서에도 그 말함, 제사장 이제 없애버리겠다. 왜? 너희들이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또 저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세운 이유 중에 이 장에서 보면 이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2장 15절 시작. 그에게 영이 충만하였어. 어찌하여 하나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소를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이 제사장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해지기를 원해. 경건해지기. 오늘 막 교회 목사를 왜 세우느냐? 신자들이 이 설교를 듣고 바른 믿음의 길로 들어오도록 목사가 설교를 바로 해야 된다. 근데 제사장들이 바로 안 하고 자기들이 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재물을 훔치고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잘못된 논리를 펴게 되는 겁니다. 그 잘못된 논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번만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5절 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면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시대가 아마 우리 인간의 어떤 가치관을 볼 때는 참 나는 착하게 사는데 왜 이러냐. 우리 하박국이 그런 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착하게 사는 사람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이 예레미야 16장에 그럽니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생합니까? 저 학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삽니까? 저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떵떵거립니까?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면 오늘 또 어떻게 보면 막 그런 시대,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악인들이 더 멋지고 이런 시대. 그렇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말하기를 조금 기다려라. 때가 되면 다 심판된다.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다 심판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불의한 자, 악한 자 잘 되는 거 뭐 그거 보고 화내지 말아요. 그러면 내 심령이 상하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믿습니까? 이 계절의 역사도 가서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또 때가 되면 봄이 오고, 이 순환의 역사는 그냥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불의하게 되면 겨울 같은 심판이 오고, 믿음으로 살면 봄 같은 새날이 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 하면서 뭐 그 얼굴에다가 막 2장 3절에 보면 똥칠을 한다. 얼굴에 똥칠, 부끄러워. 얼굴에 똥칠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우리도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늘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겠다. 다시 예수님을 이런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언약의 사자를 보내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또 다시 또 이제 4장에 가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우리에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앞에 사자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3절에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다. 그 뒤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 이제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열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구원받아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의 생복과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약속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물으니까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했다는 것, 하나님의 것을 시간을 도둑질했다는 것. 이제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고 우리의 인생살이에 삭을 것이 없도록 축복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괴롭히는 메뚜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아름답게 축복한다는 것. 물론 우리 성도들이 다 11조를 합니다만 11조 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오늘의 신앙생활에 어떤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 주일의 예배, 두 번째로는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신자의 잣대입니다. 잣대. 그래서 이 레위기 성경 전체 27장 마지막에 제사의 모든 마지막이 뭐냐? 11조를 드렸다. 느헤미야 13장의 마지막 그 신앙의 정화운동의 결론이 뭐냐? 11조와 안식일을 바로 회복했다는 것. 오늘의 우리의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 11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11조를 놓치게 되면 5분의 1을 더 드리라고 그랬어요. 벌칙조항까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물은 뭐냐? 오늘 하는 헌금입니다. 헌금, 성교 헌금, 주일 헌금, 이런 절기 헌금, 이런 거는 헌물이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온 의식법 중에 11조와 헌물만 신약에까지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은 축복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성경에는 이 축복의 통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통로가 뭐냐?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주일을 복되게 했다. 따라합시다. 주일은 복된 날이다. 비 오는 날 바깥에 나가면 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복 내리는 날 교회에 오면 그만 앉아 있어도 그냥 복 받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잘난 사람에게 많이 내리고 못난 사람 작게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이 내리잖아요. 복된 날, 이게 축복의 통로.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 오늘 목사들이 축복의 통로예요. 목사들이 늘 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늘 이 탄원의 기도하게 하면,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할 때 탄원의 기도하면 안 돼요. 늘 축복해달라. 교회 생활 잘하면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잘 안 하면 탄원하잖아요. 주일 잘 지키게 해주세요. 11조 잘하게 해주세요. 또 이런 기도하게 하지 말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복을 받아요. 은혜 받아요. 이렇게 복의 기도를 이게 제사장들의 기도. 물론 목사가 오늘 제사장은 아니지만 목사들을 통해 축복하는. 세 번째는 뭐냐? 부모입니다. 부모.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땅에 잘되게. 에베소 5장에 십계명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저 천대를 축복하겠다. 천대. 그 부모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부모가 믿음을 잘 가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사니까 복 받을 수밖에. 부모가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부모가 축복의 통로. 마지막으로 성경의 축복의 통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조. 11조 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헌금하면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나도 오늘의 나이로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하면 안 되더라고. 내가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 생활 속에 11조 헌금, 성교 헌금도 잘하고 주일 헌금도 잘하세요. 11조만 잘하는 게 아니라 주일 헌금도 이게 헌물. 그래서 고린도 전서 8, 9장이 뭡니까? 헌금은 복이다. 헌금은 복을 심는 거다.
복을 심으면 복을 거둔다. 복을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믿습니까? 이게 고린도 후서 8, 9장의 말씀이 요체예요. 성경 것만 해라. 주 이런 것만 해라. 그게 복 심는 거다. 복을 안 심고 어떻게 복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뭐냐? 그게 우리가 7장 3장 7절 봅시다. 시작. 그럼 많으니까 8절 보 7절 보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 조상들을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 8절이 뭡니까? 헌금과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우리가 10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의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너희 땅의 아름다움으로 모든 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 준 이 경고의 말씀을 바로 듣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또 배반하지 말고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1조와 주일 성수, 헌금 생활 잘하게 하시고 이 복을 심어 저들이 이 땅에 복을 받아 많은 사람이 너희는 복이 있다 칭찬받는 우리 평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해 주세요. 7호의 광선 보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외양간에서나 송아지처럼 뛰게 하고 걷게 하며 일상이 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